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저 좀 한번 만져주실래요? 저 나오게 TV.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한 번 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요즘에는 안 하는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고 대학교 가서도 많이 했고 많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종류를 딱 두 개로 나눴을 때 어떤 게임과 어떤 게임이 있냐면 세이브가 되는 게임이 있고 세이브가 안 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장이 되는 게임이 있고 저장이 안 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게임은 내가 딱 여기서 저장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무조건 시작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게임을 딱 내가 갔던 그 자리에서 혹시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하면 거기서 다시 세이브를 해서 로드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게임은 저장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쭉 가다가 한 번이라도 딱 뭐가 이렇게 실수가 발생하고 한 번이라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그 게임이 망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 사역 이제 시작했던 교회에서 그 이제 2012년에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랑 좀 친해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 애들이 한창 했었던 게임이 롤이었어요. 그래서 롤이라는 게임을 이제 같이 진행하다가 잘 못하죠. 저도 안 해봤던 걸 그냥 애들 친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애들이 그 게임을 못하니까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해가지고 잘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은
던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말리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애들이 그냥 포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그거예요. 내가 한번 어떤 데서 잘못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어떤 죽음 때문에, 한 번의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이 게임이 계속 망해가는 걸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사람과 이렇게 내가 싸우게 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게임 안에 이렇게 막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 팀의 어떤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게임이 지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는 걸 내가 지켜볼 수밖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게임에 그 역전되지 않는 그것들을 볼 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강제 종료하든지 아니면 그 트롤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냥 일부러 상대방한테 가서 나 죽여줘요 이렇게 막 하거나 자기 팀을 일부러 괴롭게 하거나 이런 안 좋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이 망해가는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카트라이더의 그 혹시 막자라고 아세요? 그 카트라이더의 그 게임하다가 안 되면 막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팅 이렇게 팡 해가지고, 모르시나? 어쨌든 해가지고 애 진로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일부러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망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강제로 포기하더라도 내 현재 실제의 삶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있고 이게 쉽게 막 함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걸로 인하여서 아까 방금 게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잘못되어져 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걸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이 흘러가는 방향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임이었으면 아까처럼 그냥 강제 종료하고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겠는데 인생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나의 삶이잖아요.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도저히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게임이 아닌 진짜 나의 삶에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실력과 노력과 열심으로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는데 안 돼요. 계속 방향이 계속 막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안 좋아져 가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상담소 있잖아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내 삶에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점점 죽어가서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게임을 강제 종료하는 것처럼 내 삶을 그냥 여기서 끝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이 끊임없이 고랑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상담하는 그 사람들이 심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누가 알려줘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 상황과 환경이 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죽고 싶게끔 만드는 이런 환경이 올 때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방어기제라 그래요. 네 글자로 방어기제. 시윤 잘 들어요. 알았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상담. 어쨌든 방어기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어기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점점 심각해져가고 마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환경과 상황이 안 바뀌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이걸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억압과 합리화라는 거예요. 억압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날 정말 괴롭혔어. 아니면 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 망했어.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내 삶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억압은 뭐냐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계속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막 먹어요. 그래서 폭식증이 이때 걸린대요. 또 대표적으로 다른 걸 그냥 막 만화를 보든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내 신경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다른 곳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안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쓴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해봤자 해결도 안 되니까 난 다른 거 생각할 거야. 다른 데에 집중할 거야. 그래서 다른 것으로 나를, 마음을 쏟게 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거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방어기제를 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합리화예요. 합리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능이 망했어요. 내가 수능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은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바꾼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쓴 두 가지가 이거예요. 억압과 합리화. 이런 일은 없었어 하면서 이 상황을 생각하지 않거나, 합리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누가 와도 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면서 계속 변명을, 이유를 만들어내서 그것들로 내 마음을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뭐가 안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상황이 해결 안 되니까 내 생각, 사고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방어 기제는 월등하게 뛰어나대요. 그래서 정말 자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방어 기제를 쓰면은 마음이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된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있었던 일들을 까먹고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나면 만화를 보고, 뭐 하면 유튜브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현실을 사고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현실인데, 이 현재인데, 그래서 이 다른 걸로 막다가 현실이 딱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그 전보다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에게 없었어, 이런 일은 나에게 없었어 하다가 어느 순간 이 현실에 딱 돌아오면 벌써 그로부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어요. 난 3주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나 스스로를 증오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감정이 막 솟아난대요. 합리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합리화, 변명 막 이런 것들을 늘어놓다가 어느 순간 나를 딱 보게 됐을 때, 와, 진짜 난 답이 없다. 그리고 보통 이 나를 발견했을 때 자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막 도망가다가 진짜 나를 발견했을 때, 와, 내가 나를 용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뭘 하냐면요, 이 사람이 방어 기제가 가만히 냅뒀을 때 괜찮은 경우가 있고 심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심각한 경우는 이 사람이 이 방어 기제가 뚫리는 순간 이 사람은 자살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방어 기제를 부시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사람한테는 너 그거 아니야, 너 똑바로 직면해, 이거를 직면시킨다라고 하거든요. 상담적인 용어로 직면시킨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너가 정확하게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변명하지 말고 똑바로 보게끔 하는 그 작업을 상담사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한대. 상담사가 그걸 나에게 방어 기제를 부시려는 그 행동을 하면 나를 저격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화나게 하니까 그 상담사를 만나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근데
상담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부셔줘야, 그 방어 기제를 없애줘야 얘가 덜 위험하니까 어떻게든 현실을 보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들이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가지게 되고, 상담사들은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이 사람이 더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어떻게든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직면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이 상담사들도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내가 빚을 진 것만 지금 막 10억, 20억이 되는데 뭐 상담사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빚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이걸 현실을 직면하게 시켜놓고 상담사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현대사회 가운데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다만 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도록, 망각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어떤 예능이나 게임이나 그런 달콤한 것들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이것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데서도. 그리고 그 현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먼저는 내가 너무나 싫고, 이 상황이 싫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겪고 있을 때 여호와께 쫓겨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자, 하나님께 쫓겨난 상태.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향한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뜻이 이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시작.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자체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인데, 여호와에게 쫓겨난 자는,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고 힘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쫓겨난 상태, 포로된 상태,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가운데. 여호와의 뜻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받게 하는 재앙을 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를 떠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쫓겨난 상태가 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쫓겨나 있는 자에게, 이렇게 떠나가 있는 자에게,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떠나 있어서 괴로워하고 포로된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명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막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30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진술에 알려줬던 그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요?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으로 시작해요.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쫓겨난 상태는 뭐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화가 남과 사랑 없음과 비난과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여호와께 쫓겨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해 있는 상태 가운데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이해 가세요? 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가 아니에요. 쫓겨나 있고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지금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2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이 뭐냐면은 그냥 그때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을 때 그 말씀대로 청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너가 저기까지 떠나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너가 그 자리에서 그냥 생각이 났을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라 지키기 시작하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같이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죠? 하늘가는 하늘 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멀리 있는 거리가 어디예요? 하늘 끝이죠. 하늘 끝. 근데 내가 여호와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모으실 것이고 그 하늘 끝에서부터 너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늘 끝에서부터. 이게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실패를 하고 실수를 경험했을 때 항상 대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대가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어느 정도 위치까지 알아서 오라고 합니다. 최근에 교도소에 관련된 기사를 봤어요. 생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서관에서 그 대학생들 그 지갑 보통 놓고 다니잖아요, 책상에. 이렇게 잠깐 식당할 때 거기서 한 끼의 밥을 2,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0원이 없어가지고 저기 지갑에서 그 돈을 빼가지고 밥을 먹다가 걸린 그 사람의 기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어쨌든 고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계형 어떤 그런 절도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교도소에. 그래서 교도소에 잡혀가지고 이게 빨간 줄이 그어진 겁니다. 출소를 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정말 일해가지고 막 거기서 무슨 식당 근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들 하고 해서 거기서 수당을 받아가지고 30만 원을 딱 벌었대요. 30만 원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전과자다 보니까 아무 데서도 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멋모르고 딱 갔는데 어떤 식당에 취업을 했대요. 식당에서 칼질을 막 하니까 칼질 왜 이렇게 잘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윤영아 뭐라고 얘기할게요. 교도소에서 칼질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당에서 근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거 하다가 그랬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장님이 정색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식당에선 일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아무데도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금 자기가 처음 도둑질해가지고 잡혔던 그 도서관에 와서 정말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잡히겠군 하면서 밥을 먹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못했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사회의 분위기, 심지어 그 기사의 댓글은 뭐였냐면, 이제 동정적인 어떤 여론도 있었지만은 핑계대지 말라고, 너 같은 핑계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뭐 범죄가 없어지지 않네, 이런 식의 기사가 막 또 댓글들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하늘가에 있는 사람을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기 한번 간 실수를 하고 한 번에 어떤 잘못된 걸로 저기 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그 자리에서 포로된 자로, 네가 그 자리에서 울고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와야 너희는 우리 사회에 올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늘가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가 하늘가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약 너희가 나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마음에서 생각이 나거든, 거기서부터 너가 나의 말씀을 청종하였을 때, 내 말씀을 거기서부터 순종하며 나올 때에 너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나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나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을 뭔지 아세요? 그리하면 조상 대대로 주었던 어떠한 축복보다 너희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세상에선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오점을 찍고 한 번 잘못된 것들을 하고 하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하늘가에 있었던 그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 조상 대대로 신앙이 좋았던 그 조상들이 받았던 어떠한 축복보다 너에게 더욱더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왜요? 내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부터 내 마음에 생각난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 14절 띄워주세요. 14절 오직 시작.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입에 그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너의 현재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네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호와,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좀 신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늘가, 하늘 끝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막 어떻게 하면 좋지? 온갖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뜻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세상은 너에게 책임을 묻고 이 세상은 너에게 대가를 요구하겠지만 여호와는 그 하늘가에서부터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 그리고 하늘가에서부터 너희 조상 대대로 받았던 그 복들보다 더욱더 많은 복들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너희의 그 책임을 묻지 않기 원한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세상과 다른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정말로. 아까 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다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 소년원 출신들 교도소 나온 그 빨간 줄 그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삶의 수기들을 막 썼던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한번 낙인이 찍힌 상태로 이 사회를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아니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네, 여호와의 뜻이 아니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래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네가 그냥 그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 입술에 되뇌이고 그 말씀대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인도하기 원하시는 게 여호와의 뜻이라는 겁니다. 신뢰하기 바라십니다. 신뢰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들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제가 이제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이 그 교도소 가가지고 자기 한 3명의 목사님이 갔대요. 그 부흥회하러 갔는데 앞에 2명 목사님이 막 가서 거기 교도소 가가지고 회개하라 했더니 분위기가 싸하더래요. 다 째려보고 있더래요. 막 다 째려보고 막. 그래서 하다가 무서워가지고 야 강 목사 저기 목사야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봐라 분위기 좀 해가지고 그 마지막 목사님 올라갔대요. 올라가가 첫 마디가 저도 똑같이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들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저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막 사람들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여호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먼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친 파도,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에게 거친 파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가득 차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친 파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와 함께 어떻게 된대요? 날아오르리. 그래서 나의 영혼 잠잠하게 누구만 본다는 거예요? 주만 보리라.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 품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친 파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떤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너에게 재앙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 하늘가 끝에 있을지라도 네가 그 자리에서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온에게 기도하며 나가게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거친 파도가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고 지켜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붙잡아내기 원합니다. 내 실력과 내 힘으로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아버지 의지하며 신뢰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며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왔을 때에 아버지 내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다시금 나아가며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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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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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게 합니다. 주님 분명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거친 파도 때문에 나의 심령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짐처럼 너무나 어떻게 하든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것으로 아버지 느껴지는 상태가 있다면 이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고 억눌려 있고 도망가 있고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너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 거친 파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친 파도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주와 함께 내가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나를 인도해 내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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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그 자리에서부터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여호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신뢰를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거친 파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이 뭐였냐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죄의 대가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부터 인도하기 위하셔서 필연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저 하늘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탓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이 환경을 탓하고 이 모든 것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하였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늘가에 있는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여나 교만해져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라는 그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낭망한 자리에 있는 자라면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감사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하늘가에서 하늘 끝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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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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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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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까 짧게 이야기했던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방어 기제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만 나 자신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방어 기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회하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모르는 척 해서 없었던 일인 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내가 그 방어 기제 뒤에 숨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부셔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통회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주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가에 있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부터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주의 이 말씀을 붙잡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회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